묵상이란 잭 하트만 사장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만약 영적으로 우리가 식사를 거르지 않고 규칙적으로 꾸준히 한다면은 바깥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내면은 언제나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그렇게 이분이 말을 했어요. 그 이분이 참조한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 15장 16절인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오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느끼시겠지만 왜 목사가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계속 그렇게 증거할까?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계속 이 말씀을 증거하려니까 저를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 제가 요즘 영어 성경을 여러 가지를 NIV도 읽고 NASB 또 킹제임스 또 그중에서 AMP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AMP는 Amplified 바이블인데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모여가지고 2만 시간 이상 투자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 말씀의 주석을 보면요. 유일하게 영어 성경에 success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여호수아 1장 8절이라고 합니다. 이 구절에서만 성공이라는 이 성공이라는 것은요. 천국 가서 우리가 받는 성공이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한번 같이 배워볼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는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그거를 successful 그렇게 success라고 했는데 you will have success. 그래서 내가 평탄케 될 것이고 아버지여 내가 가는 길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 찬송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평탄케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형통하게 하고 성공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의 구절이 있는 구절이 여호수아 1장 8절 그리고 똑같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의 호흡으로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주야로 입에 달고 다니며 근데 입에 달고 다니라고 해서 기계적으로만 입에 달고 다니면 안 되고요. 그 말씀을 이게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입에서 중얼중얼거리는 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리한다. 우리 한국말로는 가장 좋은 가장 거기에 적합한 표현은 궁리하다. 궁리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사색하다보다도 궁리하다는 말이 가장 어울리는 말이에요. 그게 한자어로 궁리하다.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이 기계적으로 입에만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궁리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자, 처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예요. 가지고 있어야지만 행하게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으면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는데, 내 마음 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행하겠어요? 우리는 사실 성경 많이 알고 있습니다. 유년주일학교부터, 저는 유년주일학교는 그때는 교회를 안 나갔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주일날, 아주 어렸을 때 주일날 교회 나가긴 했네. 그 나가서 그 선생님이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 우리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요셉 이야기, 여수아 이야기 다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성경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콕 박혀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예수님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할 때 바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얼마나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마음속에 저장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갖다 대니까 마귀는 두말하지 못하고 두말하지 않고 물러간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다음에 마귀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굶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신명기 8장 3절이 그 예수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서 저장되어 있다가 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저 성전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가 그 손으로 받들어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번에도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도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 더 마귀가 또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 높은 그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하였으되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 깊숙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마귀가 공격할 때 그 말씀을 갖다 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더 이상 저항하지 못하고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평상시에 머리로만 건성으로만 성경을 안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그 영혼 속에 깊이 흡수가 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성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자, 사탄이 뭐라고 창세기 3장에서 뭐라고 유혹했냐면 하나님이, 이 마귀가 이 질문하는 것도 참 기가 막히게 강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더냐. 하나님의 비정함과 비열함을 부추기는데 그때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그러자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창세기 2장 16절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얘기했어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 모든 열매는 다 먹되 임의로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히브리어의 말에는 죽고 죽으리라.
강조했어요. 정령 죽으리라는 그 사실은 그 조금 그 실제적인 원어적인 뜻은 죽고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강조하셨고 분명히 죽는다 뿐만 아니라 강조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와는 그렇게 오욕하고 왜곡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건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성으로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만 했지 만지지 말라고 했네요.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안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대답을 하니까 왜 그렇게 하와가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어정쩡하게 대답을 했을까? 첫째,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가 직접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담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을까요? 건성으로 들었어요. 건성으로. 듣기는 들었어. 아, 이거 저거 먹으면 죽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하와는 죽을 수도 있겠다. 자기 생각을 거기다 보탰어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 이제 한번 걸려서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속으로 흡수가 안 됐어요. 죽고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 그게 흡수가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저장한다는 것은요, 정확하게 누구에게 건성으로 우리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확히 보고 정확히 암송하고 정확히 묵상을 해야지 마귀가 우리 속에서 부추길 때 그 말씀을 들이대면은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니까 이거는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안 죽는다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니까 근데 마귀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귀가 뭐라고 받아쳤어요? 안 죽어! 뭐라 그랬어요?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마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거든요. 안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법칙에서 보면요, 강한 것과 약한 것이 있으면요, 약한 것은요 강한 것에 이끌리게 마련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마귀가 더 강해. 그리고 이 하와는 약해. 죽을지도 모르고 안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좀 약해. 이렇게 약하니까 마귀는 비록 거짓말을 해도 강하게 막 그냥 아주 그냥 나쁘게 강하게 하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 아, 그래, 안 죽을 수 있겠다. 그 말이 맞아. 그래서 마귀의 페이스에 휘말려 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즉 마귀의 꾀대로 살아가게 되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저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창출내민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사사기,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시편, 잠언,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뭐죠?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쫙 말라기까지 나가는 거 저도 머릿속에 쫙 나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 속에 있느냐.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들이댈 수 있느냐. 아멘. 그게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아로 새겨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보여주셨느냐. 어떤 방법이에요? 네? 어떤 방법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방법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묵상은요, 머리를 텅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부터 먼저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1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신가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영토록 내 입과 내 후손의 입과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경에 보면요, 이 방법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네 입에서 네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마음속에 그 말씀이 머리에서부터 와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다음에 주시는 컨시퀀시,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요. 뭐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데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집에 가서 시편 60편 쭉 읽어보세요. 묵상하면요, 너무너무 기뻐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입에서 이렇게 저작이 되어서 우리 마음속으로 내려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빛이 머무는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말고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빛을 발하고 그리고 열방이 너희에게 나올 것이다. 놀랍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들어쓰시고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빛을 천하 만방에게 드러내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묵상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은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성경 요절 늘 입을 열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갈 때까지. 자,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이거 생명이니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6장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저장되어 있는 말씀이 얼마나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 성경을 머리로만 알아서는 우리는 물론 하와 같이, 하와도 머리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막상 실전에 건성으로 알았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알았기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마귀의 코에 마귀가 던져준 그 미끼에 코가 끼어가가지고 그렇게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저장이 되는 것이, 저장될 때 마귀가 공격하더라도, 여러분들 마귀 공격하는 거 못 느끼세요? 하루에도 얼마나 마귀가 공격 많이 합니까? 내 마음을 들쑤시고, 내 마음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그 영적인 전쟁터에, 다른 데가 전쟁터가 아닙니다. 내 마음 안이 전쟁터예요. 거기서 이기면은 다른 영적인 전쟁터를 우리가 나갈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백전백패하고 밤낮 깨지고 자빠지고 신음하고 한숨 쉬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망치로 못을 박아 넣듯이 묵상은 진리를 망치로 하나님의 말씀의 못을 박아 넣듯이 깊이 박아 넣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아멘? 묵상을 하고 있다는 외적인 증거는 누가 툭 치면 그 말씀이 쫙 나오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한 절도 한 구절도 거의 틀리지 않고 딱 예수님처럼 나와야 돼.
자,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음식을 먹을 때 먼저 입으로 음식을 먹어서 씹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식도를 타고 내려와서 위장에서 음식물을 소화시키죠, 위산이. 그 다음에 그 음식물이 소화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소장으로 내려가서 혈관으로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처럼 기로 진리를 들으면 입에서 먼저 그 말씀이 씹혀져야 돼. 아멘? 씹혀져야 돼. 씹혀지는 것은 묵상의 첫 번째 단계예요. 씹혀질 때 아밀리아제도 나오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게 그러면은 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는 거는 뭐예요? 그 다음부터 말씀이 이제 우리 마음속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되려면은 입에서 씹혀진 말씀, 그래서 마음의 위장으로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지고 마음의 소장으로 가서 또 우리의 영혼의 영양분으로 되어서 영혼의 에너지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을 그렇게 하는 그 묵상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요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지게 되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요 졸도해 가지고 있는 사람,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흔들어 깨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싹트게 되고 그의 영혼은 서서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영혼이 살아있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지. 근데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만은 안 되고 그 말씀을 완전히 입으로 씹어서 삼켜서 내 몸에 완전히 흡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묵상을 제일 싫어해요. 마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씀을 잘 듣고 많이 읽고 뭐 하루에도 뭐 몇 번 뭐 동동하는 것도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런 거에는 별로 신경 안 써요. 마귀는 묵상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우리가 말씀을 근성으로 듣고 근성으로 기도하는 하면요 마귀가 웃습니다. 웃어 비웃고 아이고 그래 넌 그냥 그 상태에 그냥 있어.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는요 마귀가 긴장하게 되고 더 이상 접근을 못하게 돼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차곡차곡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다른 거 말고 일주일에 한 절씩, 이거 못 외워요? 일주일에 미니멈 일주일에 한 절씩 끊임없이 말씀을 입에서 씹고 또 마음의 위장으로 내보내고 또 소화시켜서 소장으로 보내어서 그것이 내 것이 되면 그때부터 언제든지 그거를 마귀가 공격할 때 또 힘든 일을 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영혼의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가 힘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묵상한 성경 말씀은요 그 말씀이 차곡차곡 저축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행에 돈 좀 많이 벌 때 돈 저축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신명기 11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손목에 매우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삼으며.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요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는요 우리 한국말로는 이게 잘 모르는데 이게 영어 성경에는요 차곡차곡 쌓아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말도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게 간직하라. 내게 간직하라도 영어 표현의 밑에 보면요 My son, keep my words, store up. store하라는 거예요. 저장하라는 거예요. store up my commands within you. 그러니까 이렇게 차곡차곡 계속해서 한 구절씩 그냥 마르고 닳도록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저장되어 있으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이 말씀이 톡톡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고 승리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은행에 예금을 우리가 미리 해놓아서 어려운 시기에 그때 돈을 끄집어내어서 써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하듯이 이 말씀을 유사시에 필요할 때 우리는 끄집어내어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 여러 가지 예가 많지만 다윗이 대표적으로 그랬어요. 다윗은 평생 그 왕이면서 그리고 군인이면서 그분이 그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다윗이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나중에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막 죽이고 해가지고 할 때 오히려 다윗의 군대가 다윗의 일행들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비새가 다윗의 그 밑에 있는 그 아비새가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조로의 찬스입니다. 왕에게 준 당신에게 준 찬스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죽이자. 이 왕을 죽이자.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왜 그랬느냐?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옛날 목동 시절부터 깊이 습관적으로 담아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였습니다. 묵상은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깊은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주일에 한 구절씩 저장하고 저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고 행할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아무리 어려운 가뭄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묵상한 거 있잖아요. 그거 끄집어내면 돼. 자기가 살아가는 자기의 삶의 환경 그거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다 망하는 길로 가더라도 그는 끄떡없이 버텨내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부요와 성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말씀을 외우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이쪽 동네는 아멘이 없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외우십시다. 말씀을 묵상하십시다. 말씀대로 실천하여서 형통의 복을 누리십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